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1면입니다. 구약성경 461면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로 임하는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특히 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격인 그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 자체가 다 슬프지만 유독 이 부분은 더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패전하고 사울 왕은 물론 그 많은 군사들이 죽습니다. 왕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전멸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패전을 당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만한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옵소서 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받은 사울이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결국 사울을 통한 블레셋의 구원은 실패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토록 사울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했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로 세우고 싶어 했던 요나단을 비롯한 자기 아들들 한꺼번에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책임이 누가 져야 합니까? 이 비극의 책임은 바로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 죽음의 책임입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정적으로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바로 다윗을 쫓아냈죠. 여러분, 다윗이 있을 때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대문을 열어놓은 거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했고 그 공격으로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울의 판단과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사욕이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사욕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뼈아픈 패전의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른 아들들의 그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아쉬운 점을 남겼습니다. 좀 죽을 때라도 조금만 잘했으면 좋았을 걸. 여전히 사울은 사울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이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걸려 있을 때에 소식을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말을 달려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정성껏 장례를 치른 기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그 가장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끝내 죽고 마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이 자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직감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의 결단이 좀 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제일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택이 최소한 블레셋과의 장렬한 전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장렬한 전쟁, 왕으로서 끝까지 그 왕다운 그런 죽음,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내가 죽겠다, 아니면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용사의 죽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신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상을 입었을 때 이제 전쟁이 패배하였고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는 끝끝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왕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패전과 패배한 그 백성들의 고통, 그 원망, 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가장 안타까운 방법을 취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많이 주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 왕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그 점을 치는데 그 점괘가 뭐가 나온 겁니까? 결국은요,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할 것, 이러한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과 죽음을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 겨우 이런 결론을 얻으려고 또 이 결론에 그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려고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자, 활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던 그 사울 왕은 자기 경호원에게, 자기를 지키는 그 경호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죽여달라는 이유는 뭐죠?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수치를 당할까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지금 왕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왕의 마지막 모습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이것은 좀 의외죠. 뿐만 아니라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그 모습을 보여주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여기서 왕은요,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습니다. 경호원에게 죽여달라니까 경호원이 왕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죠. 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칼을 자기 앞에다 놓고 그 앞에 엎드려짐으로써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오히려 칼에 자기를 몸을 찌르게 됩니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러자 경호원도 연이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경호원도 같이 죽는 거죠. 다 비참한 죽음을 함께 맞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사울이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자기가 이제 드디어 나는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훼손당하지 않고 싶다. 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죽음 이후에 그의 시신은 크게 훼손됩니다. 이게 뭔 차이죠? 물론 죽고 났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러는 겁니까?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럼 자기 신들이 자기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기념으로 사울 왕의 머리를 뺍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갑옷을 벗겨서 전국에 순회하게 합니다. 이 갑옷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갑옷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라고 하면서 온 데를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의 기념으로 보관하게 됐죠. 우리로 말하면 박물관에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과 그 요나단, 그 아들들은 죽어서도 수치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사울 왕은 머리도 없는 시체죠. 그리고는요, 그 아들들하고 같이 쭉 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시체가 훼손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왜 사울의 장례를 치러 주었을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을 잘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야베스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우리 동족들이 우리의 소식을 들으면 구하러 올 거니까 좀 말미를 달라 그러죠. 그러면 한번 구원 요청해보라고 오히려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요청했으나 다른 데는 관심 없습니다. 왜요? 암몬 왕 나핫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은 반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의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게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베산 성벽에 걸려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이 여겨서 그들은 바로 베산까지 달려가서 시신을 내리고 마지막 장례까지 치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참 우리가 별로 은혜롭게 생각은 안 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는 올 텐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시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인가 다를 것입니다. 혹 욕심 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 이런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살고 있었지는 않은지, 아니면요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이런 자리가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은혜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는 했는지요. 정말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그저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엘리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대표적인 것 중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날에 죽었죠. 전쟁으로 한날에 죽죠. 마찬가지로 엘리와 그 아들들도 한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참 그 아버지와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안이 다 망하고 만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간직했다면 그는 좀 더 다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런 이 모든 은혜가,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면 그는 다른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 후계자로 다윗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그가 뒷바라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동안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그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자신이 원래부터 왕족이었던 것처럼, 원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왕으로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 내려오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밭 갈던 소를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서 대적 암몬, 이스라엘 압제하는 그 암몬을 물리쳤던,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보호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를 네가 치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과
그 자녀들의 마지막 장례까지 치르면서 은혜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에게 무슨 뭐 덕볼 게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슨 장례 치러주면 돈 받을 게 있습니까? 이미 망한 집안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더 받을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